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아는 이 교회가 그저 수십 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택하여 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지게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의 육신은, 타락한 육신은 인간적인 것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여서 그저 원망하고 그저 낙심하게 만드나, 여러분들이 영혼의 눈을 뜨시고 영안이 열리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빚어내신, 창세전에 빚어내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눈에 날마다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참으로 좋습니다. 제가 살던 신당동에 수도노예라 잘 아시죠? 성동제일교회. 제가 어릴 적에는 사택이 교회 안에 1층에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관리 집사님이 쓰시는 집일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놀 것도 많고요. 그저 아버지 키를 갖고 몰래 본당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그래 교회가 평안해요. 그거 아십니까? 교회 왔을 때 느끼는 평안함. 아버지의 품 같은 평안함.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더라, 그런 적이 한 25년 전에 있었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느껴져서 그저 교회가 좋더라고요. 그저 꾸중을 들어도 몰래 올라가서 앉아있고, 몰래 피아노 치고, 몰래 올겐 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광교회로 이사 온 다음에 제일 좋은 게 교회가 가까워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쪽에 있던 교회는 사택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먼 것도 아니에요. 직선거리로 한 400m 되는데 그것도 멀어요. 새벽에 아차 해가지고 이 잘못하면 피곤하면 이게 양말 신다가 자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꼭 그러면 하나님이 5분 전에 깨워주셔. 그 뛰어야 되는데 그 500m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기는요 3분 전에 눈 떠도요 그저 나오면 1분 남아서 묵상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값지게 사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학예 휴가를 길게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저는 지난 교회에서 너무 바빠서 작년에 휴가를 못 썼어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따블로 쉬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잘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푹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4일 지내고 친구 아는 분이 마침 휴가를 별장에서 보낸다 그래서 거기 묻어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보내게 하시고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아이고, 그거 한 며칠 쉬니까 쉬는 거지요. 우리 목사님은 휴가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저기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저를 얼마나 배려해 주시는지. 그저 감개가 무량한데 새벽에 안 일어나고 잠을 자버리니까요. 이게 신체 리듬이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나 다음 주에 3일 더 쉬라 그러는데 새벽 예배 나가고 싶다. 이거 몸이 이상해진다 그랬더니 그럼 모자라도 푹 뒤집어 씌고 나가시든가. 나 보광동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막 목사님이 오지 말라 하는데 어디 딴 데라도 가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요, 내가 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힘들고 3일 제단 쌓는 게 불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아파보시고 멀리 가보시면요,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은혜의 터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정 집사님 기도를 참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터에 5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터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 사방이 벗겨도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나이다. 가까이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 가까워지면 좋은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꾸 멀리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의 전을 가까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이 가까이 있어야 힘이 실려요. 뭘 하나 하려 그래도 가까이 있어야지. 아이고, 와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루 전에 얘기해야 되고 오는데 5시간 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까이서. 그래 지역에 하나님이 두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 전반부에 보시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일치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찾고 지키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이 교회를 잘 섬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요, 한 개로 일치시키시는 분이고, 세상은요, 마귀는요, 자꾸 나눠놓습니다. 그래, 뭐가 나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요, 구원이 여러 곳에 있다 그러고 자꾸 갈라놓는 게 세상이고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모아놓으려 그러시고 묶으려 그러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부패한 죄악의 타락한 본성은 갈라놓으려 그러고 분열시키려 그러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듭니까? 주여,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물리쳐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2위입니다. 얼마나 선교 많이 합니까? 그러니 이 땅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 도포 입고 앉아가지고서는 우리 탄압했다고 자기 배 가르고, 그 배 가르는 게 그게 진정한 종교입니까? 그게 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송과 언론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 되게 하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이 진리들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비록 얼마 목회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제 선친이 30년 이상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두 눈 뜨고 똑바로 봤기 때문에 그 목회도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거지요. 간접 경험이니까. 교회 안에서 살았다니까. 그런데요,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킨 단체, 분열시킨 사람치고 전 잘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 생존한 사람들 리스트도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노예라니까. 수도 노예. 리스트 뽑아드릴 수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에게 대적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리스트 뽑아드릴 수 있다니까요. 다 되면 아는 사람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니까요.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교회 앞에 설 때는 두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설 때도 두렵습니다. 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이 교회 앞에 제가 섰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전할 말씀은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당대에 심판하시든지, 저는 어쨌든 2대째, 3대째 이렇게 인생을 보고 있는데 당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흩어버리시더라고요. 반드시 쓴 잔을 먹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값지게 창조하신 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요. 내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저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실 때는요, 반드시 은사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만 하는 게 없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겐 은사가 탄생하는 거예요. 은혜니까, 성령이니까. 성령은 반드시 은사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이건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걸 고민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꾸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타내려고 하는 자들, 성령에서 떠난 사람들이요, 성령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불렀잖아요. 찬양 불렀잖아요.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기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짧은 인생 그렇게 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 주신 은사대로 감사하며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은사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가 다 목사면 어떡합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목사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저는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이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큼지막하게 해놓으셔가지고 이래 먼 곳에서도 저는 화면 안 띄워도 다 보입니다. 목사 되라고 이렇게 하지 은사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주방에서, 어떤 이들은 전도하며, 어떤 이들은 기도하며,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교회는요, 그 은사들을 찾아내서 깨닫게 해서 잘 감격해서 섬기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우열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꾸준히 일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잘 된다면, 성과가 좋다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하며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4장 7절, 8절, 9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인용한 말씀이 우리가 이 개역 성경을 갖고 잘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원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귀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선물로 주셨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들, 성령을 주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충만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어떤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우리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말씀의 종들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성경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주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들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각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빌립과 디모데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말씀으로 잘 현장에서 먹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얘기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얘기하시며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공통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 하십시오. 교회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그 뜻의 안에는요,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선배 목사님들은 책도 변변한 것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총신 다닐 때 받았던, 공부했던 교재를 보니까 이건 교재도 아니에요. 이렇게 등사한 거, 거기 종이로 쓴 거, 옛날에 그 타자 원지에다가요. 그런 거 나눠보며 공부했어요. 옛날엔 주석도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진리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직분들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거론하신 중요한 직분은 무엇입니까? 다 말씀 맡은 자들이요, 말씀의 직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교회는 건물이 있으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짓고 멋지게 지어놓으면은 사람이 와서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목회를 시작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훌륭해도 무엇이 없으면 성도가 모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성도가 모이지 않아요. 교회는요, 진리의 영이 계신 곳,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 곧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종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3명만 있으면 그곳에는 교회가 시작되고 왕성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어요. 어느 신학대학원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 목회 준비를 하는 어느 젊은 사역자의 이야기인데, 그 양반이요,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받고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는 부목사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죽어도 못합니다. 그럼 누군 체질이라서 합니까? 물론 은사로 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남의 밑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적성검사 같은 거 해보면은 리더보단 참모예요. 좋아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하고 약간 혼나도 다리 쪽 뻗고 자는 게 낫죠.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중에 처가에 돈이 좀 있으니까요, 처가집에다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나는 남의 밑에 못 가니 당신 내서 나한테 교회를 지어달라고,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남의 일이라고 대답 못하세요? 소송 들어갈까 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요, 제가 저 분당이나 신도시에 맨바닥에서 개척한 교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다른 것 없어도 말씀이 있어서 가정집, 자기 집 안방에서 시작한 교회들이 지금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건물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TV를 통해서 어느 여가수의 성공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인은 노래를 잘하는데 대중 앞에서 너무너무 노래하고 싶으니까 길에서 노래를 시작했어요. 10명이 100명이 모이고 100명이 1000명이 모이고, 그 가수가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 가수는 뭘 잘하면 됩니까? 말씀이죠. 교회랑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거 간구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른 거, 건물이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아시는 분 아니에요. 다 주셔요.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말씀의 종들을 세우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때문에 누가 온전하게 됩니까? 성도가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봉사해요.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화장실을 닦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표정들이요, 천사예요, 천사. 표정이 내가 이 나이에 왜 이 똥간이나 닦노,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화장실을 닦는 그 얼굴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충만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번째 보시면은 그 말씀은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여러분, 그래서 봉사가 봉사다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엇이 세워진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무엇이 세워진다는 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종들을 세우셨는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뭐 식당 봉사 좀 하시지요, 뭐 하시지요, 이거 안 해도요,
저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받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연말마다 일꾼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별 방법들을 다 쓰지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도 사주고, 안 되면 얼르기도 하고, 뭐 안 되면 3대가 저주가 있을 거라고 겁도 팍팍 주고, 그래서 사람 세워넣어서 성가대 세워봤자 그 반년이라도 갚디까? 안 가잖아요. 왜요? 왜 중간에다 낙마합니까?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없이 그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이끌려와서 그 봉사의 자리에 세워놓으니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 모든 봉사는 말씀으로, 우리의 섬김은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는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그 주수길 씨 그 찬양집 만드신 분이죠. 그분의 그 저서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찬양팀을 착 결성하는데요. 유명하신 분이 찬양팀 만든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막 왔더래요. 나 이거 하겠다. 근데요, 첫째 주에도 성경 공부만 하고 둘째 주에도 성경 공부만 하고 그렇게 한 2달 했더니 다 떨어지더래요. 그 가라지들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 연주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분, 이런 분들이 남아서 그분들을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일했던 교회에 와서 공연을 했는데요. 몸은 불편하고 연주는 화려하지 않지만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든지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외모를 보잖아요. 기술 좋네. 해야지. 아무리 기술 좋은 사람이 해도 말씀의 은혜가 없고 고백이 없으면요, 은혜가 안 돼. 이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우리되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더디 걸리더라도요, 젊은이들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것들을 어떻게 말씀을 집어넣을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가 젊은 세대를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씨름을 해야 돼. 이것들을 머릿속에 어떻게 말씀을 집어넣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합니까? 솔직히 이거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쉬고 싶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청 못하신 분들이 또 삐져서 아멘을 안 하시네. 다음에 하시면 되지요. 왜 삐지십니까? 건강한 성령님은 그렇지, 깨달아지는구나, 다음에 해야지, 아멘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된 놈들만 또 치켜 세우는구만. 에잉, 아니에요. 우리 모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튼튼히 세워진 교회들은요, 웬만한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온전히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기가를 체험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갈급해 하시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 부흥의 공식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시면은 그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들, 말씀의 종들이 그것 때문에 분주해진 거예요.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은 다 또 이렇게 잡음이 나는 일들입니다. 그것까지 사도들이 막 관장하려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요, 그렇게 했더니 5절에 보시면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안 성숙한 교회는요, 미성숙한 교회는 아니 그러면 사도들은 어디 가서 낚시나 하려고 그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값진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찾아보십시다. 어차피 옆에 있지요. 사도행전 6장을 찾아보세요. 그냥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다 먼 산 쳐다보시고. 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이 참 그 시간 배열과 사건 배열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도들이 탈진한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무엇과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세상의 다른 조건들 보시면 안 됩니다. 뭐가 있는 사람 뽑아야 돼요? 성령과, 자꾸 말을 하셔야 기억이 나요. 성령과 지혜. 성령은 있는데 지혜가 약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괜찮아. 그걸 뽑으면 기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성령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돈 많다고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없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거 뽑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곤란합니다. 어찌나 꾀돌인지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게 해요. 우리는 성령도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뽑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정리를 했더니 오늘 읽은 말씀에 무엇이 왕성하여지더라? 말씀이. 왜? 사도들이 어디에 전무하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니까. 말씀이 왕성한 이후에 뭐가 많아지더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제사장의 무리가 얼마나 강박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도 복종하는 말씀에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싶습니까? 본질을 생각해 보시고요. 원론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들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교육자 생활을 이 땅에서 여러 해를 하고 있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신 줄 아시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 번에 패스를 안 시켜주셔가지고 시험만 쳤다 하면 한 번씩 꼭 떨구셔가지고 그거 아십니까? 운전면허도 3번 봐서 붙었고요. 대학도 3번, 신대원도 3번, 우리 와이프도 3번째 여자, 하여튼 심지어 애도 쳐대는 유산, 하여튼 막 하나님이 바닥에다 깔아 제끼시는데 너는 가만 냅두면 겸손이 충만한 자에 막 그냥.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첫 번째 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를 해버려요. 깔아뭉개시는.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형적인 거 많은 일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역자들이 다 탈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도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심지어는요, 하루 종일 봉고운전하고 와가지고서는 또 기도회하러 올라가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이고, 그거 젊으니까 감당하죠. 그래도요, 제가 어쩔 때는 막 울면서 설교 준비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은혜를 나름대로 부어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종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석 달이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임 부목사라 담임 목사 일을 석 달 동안 하게 됐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무슨 설교가 이렇게 많아. 네? 지금 목사님 휴가 잠깐 가셨는데도 어제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막상 해보니까요, 아이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사람이 죽는데 저가 내일 죽습니다 하고 목사한테 전화하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꼭 바쁠 때들 이래 돌아가셔가지고 따블로 바쁘다고. 참 돌아가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너무너무 막 그래 입에서 단내가 퍽퍽 나더라고요. 아주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또 오란 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또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갖고 좀 바라보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의 종들을 잘, 사도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건 인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인간을 뭐 이래 해서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예요. 저는요, 한광교회를 전도사로 있다 떠난 다음에요, 저는 계속 한광교회를 자랑했었습니다. 무슨 자랑했는 줄 아세요? 제가 한광교회에 있을 때 잊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좋은 사건들. 제가 한광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절대 저한테는 노동을 안 시켰어요. 막 이렇게 뭐 공사하고 많이 그랬는데요. 공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삽을 딱 잡으면요, 그때 어느 장로님이 전도사님 가셔서 말씀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소한 말씀 같은데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찬송할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기억나십니까? 추억의 찬양? 좋은 교회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는 교회마다 해요. 내가 있던 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런 교회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의 기본 공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사를 깨달아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에 변하지 않는 법칙인 것입니다.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외적인 것에 떨어지지 마시고요. 말씀의 종들을 아껴주시고 그 말씀이 흥왕하기를 기도하며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화요일 낮에 나와서 우리 교역자실의 책상 배치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 구역 건찰에 오신 분들이 오셔서 이래 보니까는 아주 좋다는 분도 있고 이제는 내가 쉴 데가 없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역자실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교역자실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누가 편하면 좋습니까? 교역자실은요, 교역자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올라가는 곳이. 근데 제가 지난 한 7달 동안 이렇게 교회를 봤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자마자 없애버린 게 하나 있어요. 그 교역자실 안에 커피 먹는 거랑 물통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성도님들이 거기서 다 까먹고 정종원 전도사님 책상 위에다가 프림 다 쏟아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거기서 일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걸 다 설탕 굳은 걸 다 닦아드리고 내 직권으로 물통 빼버렸습니다. 내가 물통 때문에 한광교회를 잘려도 난 건 영광일 줄로 안다 그러고 빼버렸어요. 한동안 막 원망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 물통 뺐냐는 동, 커피는 어디 갔냐는 동.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맡은 이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는 북카페에서 200원 놓고 드십시오. 물론 접대용 커피는 늘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우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 준비하실 전도사님들이 토요일날 준비하러, 주일 준비하러 왔는데 그 자리에 다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 일하고 있고 심지어는 꼬마 애들이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고 막 이래요. 교역자니까 함부로 말 못해서 이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단에 올라와서 오후 예배 설교하실 분이 너무 분잡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는요, 저 나무 밑 구석 한 구통에 가서 설교 온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책상 때문에 쫓겨나더라도 그거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요, 제가 저쪽 교회에서도 사무실에 파티션 쳤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에는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책상 때문에 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까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종들이 말씀 묵상하는 데 집중하자 그렇게 한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시고, 그래도 오시면 여러분들이 쉴 곳은 있습니다. 저쪽 창쪽 한쪽에 티테이블 만들어 놨습니다.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게 해놨으니까 우리 서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그것이 교회 부흥의 기초인 줄 아시고 기도하시며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며 각자 분량으로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데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광교회 부흥을 원하십니까? 10분만 원하시는군요. 그럼 저는 보따리 싸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종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의 그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 그렇게 섬기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왕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